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있는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은주 감리사님 나오셔서 오시는 하나님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감리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시고요. 네,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또 박수까지 이렇게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마음이 변화되고 또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Thanksgiving 잘 보내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2030 갔다 오신 분들 있으세요? 네, 이렇게 트래블 하는 거 좋아하세요? Maybe? 네, 여러분들은 명절에 손님을 집으로 초대하는 거를 더 좋아하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손님이 되어서 친구 집에 혹은 친척 집에 가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둘 다 좋은 점도 있고 또 힘든 점도 있습니다. 손님으로 가면 가는 길이 멀고 힘들고 또 가서도 내 집 아니니까 약간 불편하지만 그래도 친구들 사는 모습도 보고 또 더 그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있는 것 같아 좋습니다. 또 손님을 내 집으로 이렇게 초대를 하면 또 청소하고 요리하고 막 이런 일이 정말 번잡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또 같이 밥 먹고 또 이렇게 같이 지내면 정말 내가 이 친구가 여기까지 나를 보러 왔구나 하는 그런 고마움과 또 그런 교제를 또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도저히 갈 수가 없는 형편이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병원이 너무 멀어서 정말 아무도 올 수 없는 곳이라거나 아니면은 정말 여러분이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마음의 여유도 없고 도저히 어디를 갈 형편이 안 될 때 정말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그런 친구나 친척이 멀리서 정말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를 보러 온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목사로서 목회할 때 신방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우리 교인분들이 정말 멀고 어려울 때 이렇게 고생하고 있을 때 그곳에 가서 같이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런 것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유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정말 그 멀고 험한 길, 그리고 가도 편치도 않고 그런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더군다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누릴 수 있는 영광과 편안함을 모두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먼 길을 이렇게 오시고 또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정말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죠. 우리의 모습으로 오실 때도
정말 막 건장하고 힘이 센 그런 사람으로 오는 게 아니고 정말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태어나는 그런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을 찾아서 그 먼 곳에서 이렇게 오신 예수님. 이 사랑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실 때도 그냥 빈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오십니다. 구원, 빛, 그리고 땅에는 기쁨, 하늘에는 영광. 이런 엄청난 큰 선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말씀도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는 말도 다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도 주시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오신다라는 개념은 아마 기독교의 유일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종교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감히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종교들이 인간이 수양을 하거나 혹은 수행을 통해서 혹은 깨달음을 통해서 인간으로서 신께 가까이 가거나 심지어 신이 될 수도 있다라고 믿는 종교들이 있다면 기독교는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내려오신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교회 달력의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우리 김대웅 목사님께서 주보에 정말 알기 쉽게 뒤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수사랑 소식란에 보면 대강절은 제가 설교를 준비도 해왔지만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보고 읽겠습니다. 대강절, 영어 애드벤트는 크리스마스 전 4주간 예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력 절기이다. 그래서 여러분 4주는 오늘과 그 다음에 12월 4일, 12월 11일, 12월 18일 그렇게 4주가 되는 거죠.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이라고도 불린다. 어원은 오다 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하였다. 교회력은 대림절로 시작하기 때문에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뜻도 있다. 그리고 대강절에는 4개의 초를 세우기도 하는데 그 각각의 초는 소망과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삼중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개의 의미. 여러분들 중은 많은 사람들이 젊어서 안경을 많이 안 쓰시겠지만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썼거나 이렇게 나이가 들면 또 이렇게 바이포컬이라는 안경이 필요해요. 멀리 볼 수 있는 거하고 또 가까이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이게 더 나이가 들면 트라이포컬 렌즈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멀리 볼 수 있는 렌즈 하나, 그 다음에 또 적당한 거리를 볼 수 있는 렌즈 하나, 그 다음에 가까운 곳을 볼 수 있는 이 렌즈 하나를 3개를 압축해서 트라이포컬 렌즈를 사람들이 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이런 의미는 그런 3중의 렌즈를 갖고 해석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과거, 현재, 제가 약간 마이크가 잘 안 되는 것 같죠? 아니, 잘 되나요? 그러면 다시 예수의 오심을 생각할 때 3중의 의미로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과거, 2022년 전 혹은 다른 학자들은 2025년 전이라고 하고 2028년 전 혹은 2030년 전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 과거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현재의 예수님이 오심. 그 다음에 미래,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 라는 그런 미래의 예수님의 오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자라고 할 때는 그런 3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성탄을 준비하자. 또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준비하자. 또는 미래에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가장 힘든 점은 언제일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님을 초대했는데 그 손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럼 어떻겠어요?
정말 좀 힘들어요. 특히 살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힘들어요. 왜냐하면 손님이 오는 시간에 맞춰서 이거 청소도 다 해놔야 되고, 특히 화장실 같은 데 막 깨끗하게 해놓고, 또 손님이 오는 시간에 맞춰서 요리도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렵게 되는 거죠. 제가 한번 손님을 초대했는데, 만약에 이제 저희 집 같으면 6시에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5시에는 거의 집이 재난 수준이에요. 부엌도 엉망, 뭐 한참 요리하고 있으니까 뭐 프라이팬 있고 뭐 큰 냄비 나와 있고 아주 엉망이죠. 그 다음에 저는 막 또 소리 질러요. 얘 누구야? 와서 이것 좀 도와줘. 누구야? 너 이거 해. 막. 그 다음에 제 모습도 아주 엉망입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막 쿠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5시가 되면 집안이 제일 어지럽고,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저도 깨끗하게 이제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6시에 손님이 딱 오시면 따다 하고 아주 우아한 집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제 친구들이 너무 빨리 와서 5시에 온 거예요. 그래서 집이 아주 엉망진창일 때 와서 한 번쯤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또 한 번은 저희가 이제 교인들을 초대했는데 너무 늦게 오신 거예요. 이제 제가 커플을 초대했는데 너무 늦게 오시고, 우리가 계속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으시고 한 2시간 정도 이상 늦게 왔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다 있었지만 어쨌든 6시에 오시기로 하셨는데 우리 너무 배고픈데 안 오시고 전화해도 안 받고, 그래서 우리는 100% 이분들은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다 먹고 다 치워버렸어요. 그런데 8시에 따다 하고 나타나신 거죠. 어쨌든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렇게 어떤 시간을 딱 정해놓고 오시면 우리가 막 아무렇게나 살다가 딱 준비하고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알면서 우리한테 안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36절을 보면 그날과 그 시간은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러므로 언제가 될까 하고 계산을 하는 것은 정말 허망한 일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막 계산을 하면 그것은 당연히 틀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섣부르게 혹은 무리하게 어떤 종말의 때를 예측하고 그것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고,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날은 갑자기 옵니다. 마치 노아의 때에 홍수가 갑자기 왔던 것처럼, 또는 도둑이 모두 잠들어서 아무도 모를 때에 갑자기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짐작할 수 없는 시점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이러한 불확실성과 불안을 대처하는 방법은 딱 하나, 뭐냐?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꼭 기억해 하셔야 될 것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앞에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될지 막 설명하시지만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제가 이제 어떤 소설이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은 소설이지만 과거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이제 산 책 중에 하나가 영국 작가 아이리스 머독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 The Bell, 이렇게 울리는 종 있잖아요. 종이라는 소설을 이제 다시 구입을 해서 초반에 읽기 시작했는데, 그 초반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 도라라는 사람이에요. 도라는 어느 날 그리스도를 떠났습니다. 불현듯 자기가 주기도문을 빨리 외울 수는 있으나 천천히 외울 수는 없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주기도문을 빨리 외울 수는 있으나 천천히 외울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떠나는 결정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은 거룩히 말씀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후딱 외우는 거는 너무 쉬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엔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교 프랙티스가 그 행위를, 종교의 그런 영성인 훈련을
정말 습관적으로만 하면 어떤 그냥 루틴처럼 되어버려서 의미를 상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여자 도라는 입술과 마음의 속도가 차이가 남을 경험하고 정말 내 종교는 의미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종교의 공허함을 깨닫고 아예 아무런 무슨 서운함도 없이 그냥 믿음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입술의 속도와 내 마음의 속도를 한번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입은 너무 자동적으로 주기도문을 외우거나 사도신경을 고백하거나 아니면은 발이 그냥 자동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이 이렇게 루틴으로 되면 내 몸은 빨리 나가지만 내 마음은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혹은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귀로 들어와서 머리에만 머물고 여기서는 어떻게 빨리 움직여지는데 내 마음은 전혀 터치가 안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공허함을 갖게 되고 이럴 때 잘못하면 영이 잠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은 빠르게 나가는데 내 몸은 이렇게 하는데 나의 마음은 저 뒤에 있구나. 이렇게 속도가 차이가 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정말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내 마음을 더 따뜻하게 내 마음이 영적으로 깨어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종교는 다 소용이 없어. 이거 다 그냥 겉에만 수박 겉핥기식이고 다 헛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영적으로 잠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종교를 떠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 이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내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영혼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삶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저는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나의 업적과 공로가 아닌 나의 눈물과 기도를 보고 들으십니다. 라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업적과 공로가 아닌, 우리 인간들이 업적과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업적과 공로가 아니고 나의 눈물과 기도를 보고 들으신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읽으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간절하게 눈물과 기도로 기도하고 있는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고 반성해 보았습니다. 정말 목사로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가, 내가 엄마로서 내 자식을 위해서, 아내로서 내 남편을 위해서, 혹은 내 나라를 위해서, 내 이 사는 구역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얼마나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는가. 이사야서 38장 5절은 너는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일러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나니.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주님 앞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자, 또 주님 앞에서 기도가 멈추지 않는 자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현재의 나의 삶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만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은 뭐 2021년에 오실 거야, 2022년에 오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나태하거나 세상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이 현재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끔 실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이 이제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거는 참 좋은 거죠.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보고 기도도 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또 찬송도 하고 다 하는데, 한 가지 어떤 때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게 정작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신 것이 이 세상입니다.
단지 인간뿐만이 아니고 단지 여러분들과 나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 그리고 자연, 창조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정말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우리 사회에 아프고 외로운 자들의 그 울음소리 아니면 그 고통하는 얼굴 그 신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이 더 다시 공부하고 싶으시면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3가지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마태복음 24장이고 바로 그 다음 장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은 이런 삶이다 라는 것을 아주 비유를 들어서 너무 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중요한 것을 설명하실 때 논리적으로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첫 번째는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이렇게 하고 세 번째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3가지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하나는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3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다 읽어드릴 수가 없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간단히 보면 슬기로운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항상 깨어서 늘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또 충성스러운 종은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지만 늘 신실하게 종의 역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 갔습니다. 그리고 양으로 비유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혹은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의식하지 않은 채 보상을 바라지 않은 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선행과 구제를 베풀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들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것을 읽어보면 구원을 받을 자와 심판을 받을 자가 종말에는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하면 조금 좀 나 무서운데 이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는 특히 감리교는 어떤 그 심판이라는 그 두려움, 심판을 받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심판을 이용해서 사람을 통제하거나 혹은 어떤 공포심을 자극시켜서 여러분들이 11조 안 하면 벌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이렇게 공포심을 자극해서 사람을 어떤 쪽으로 인도하는 그런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 감리교 신앙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가 비록 인간의 구원을 이해할 때 인간의 죄를 강조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더 무게추를 두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한 것에서도 잘 드러나 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독수리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고 있는데 독수리 새끼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여기저기 다 다쳐서 도저히 나를 수 없는 형편의 새끼가 딱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독수리가 정말 제가 독수리를 본 적은 없지만 제 이미지예요. 이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그 아기 새를 탁 채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겠죠. 그래서 이 독수리 새끼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엄마나 자기 아빠 새가 와서 나를 데려갈 거니까. 어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도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너무 많이 다쳐서, 인간이 너무 많이 왜곡이 돼서 도저히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확 내려와서 인간을 구원해 주신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99.9999%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 안에서 역시나 그 개인의 구원 안에서 역시나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재림의 이야기를 보고 또 심판의 이야기를 읽고 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우리가 받는 생각입니다. 어떤 제가 여러분의 공포심을 자극시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가 성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의 관계, 과연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개인의 역할, 또 우리 사회의 역할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어떤 시간의 이해입니다. 시간은 절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윤회로는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 다 틀렸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여러분도 찬성하십니까? 또 같은 의미에서 태어난 자에게는 죽음이 있다. 이 세상에 창조가 있었듯이 세상에 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시간이 있다. 우리가 언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날지,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늘 깨어서 하나님과 교류하며 눈물과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류하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신의 시간과 건강과 능력을 최대한 사용해서 공동체를 섬기고 또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몸은 막 고단하게 막 하는데 영은 잠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삶은 내가 지치고 힘든 몸은 예수님 안에서 편히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 몸이 고단하고 마음이 고단할 때는 예수님 앞에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시간. 그러나 영적으로는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뒤집어지면 좀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게 뒤집어지면 항상 우울하고 항상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또 신앙까지 포기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서 편히 쉬면서도 영적으로는 늘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만 아시는 그날이 언제 오든지 정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지금 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